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육신이 되어질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이 진실 속에서 오늘 진리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어 먹을수록 정말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진리가 흘러넘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그 그림자의 성소의 그 장막 속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레위 지파의 대상으로 말미암은 그 제사 안에도 그 법이 있잖아요. 대책임자라는 짐승, 쪽발을 가진 짐승, 쪽발만 가져도 안 되고 대책임질만 해도 안 된다. 쪽발도 있고 대책임질도 해야 된다. 우리가 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우리의 겉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속만 아니라 우리의 실상적인 우리의 그 외형적인 입장에서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그리고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우리 몸은 또한 주를 위하신다. 이게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나타나질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늘 말씀하셨죠. 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주님의 첫 부활의 역사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거 우리 인간의 구원의 하나의 초점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머리입니다. 우리가
아기 날 때 보면 거꾸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난산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나는 게 순산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는 척결된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참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붙은 자들이에요. 둘이 아니어진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에 신부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참으로 여러분 속에, 제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 두 구원이 있어요. 신부의 구원이 있고 하객의 구원이 있어요. 하객의 구원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부의 구원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을 너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유다서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던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차에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 이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찬송들 많이 부르죠. 참으로 신부가 되었느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느니라. 내 몸에서 바울이 고픈 예수인 것은 내 몸에서입니다. 예수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요, 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참 이런 놀라운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일반으로 얻는 구원과 특별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부의 구원. 그래서 혼잔제가 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에는 중심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예요. 근데 하객들을 가만히 보면 신랑 편, 거기에 친척들, 친지들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또 신부의 편, 거기에도 또 친척들이요, 친지들이요, 다 또 하나의 사업적으로 관계되는 상관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신랑이나 신부에게 상관돼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속에서는 신랑 편에서 소리 질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근데 마지막에 이제 혼인잔치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니까, 그 마지막 편에 가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 신부의 하객을 떠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랑과 신부 대신 우리 하나의 비밀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꼭꼭 감추어 놨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서 조금씩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광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잘 모르게 자라지만은 처음에는 싹이요. 순서가 있어.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 곡식이 있습니다.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서부터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위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 그 오순절날 모였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방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끔 듣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방언이라는 건 이렇게 영이 그냥 육이 느끼지 못하는 영의 그 소리가, 영이 소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육체를 통해서 혀로서 발음될 때 이것이 정상적인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들 다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방언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랄랄랄랄랄랄라 한다고, 어떤 사람은 셜라셜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실상 앞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나아갈 때에 거기서 소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뜻없는 소리가 세상에 없다.
뜯으면서 그런 거를 방언할 때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고 교회에서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일 때 다 방언들 하면 각자 소리들 지르는데 뭐 빽빽하는 사람이 왕왕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 영혼의 소리,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그 뜻은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또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익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영원히 하소연하는 소원이지만은 육의 그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닫는 말을 5마디 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일 밑에서부터예요. 방언 통역하는 것이 제일 그 교회에서 보면 아래고, 그 다음에 방언이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이고, 병 고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능력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지혜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예언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는 능력이요. 다섯째는 병 고치는 사요. 여섯째는 방언이요. 일곱째는 방언 통역. 그래서 교회에 몇을 세워 있었어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일 것 같으라 하면 하나의 등대에 등잔이 7등잔이 있다.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하나님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 능력을 받으니까 이거 처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또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은 저건 아니야. 마치 이것을 먹고 갔더라면 코가 말하기를 눈 보고 너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근데 코가 붙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눈도 붙어 있고 입도 붙어 있고 귀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대에는 7등잔이 함께 붙어 있어요. 곡식에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에는 뿌리와 싹이 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가 또 쌍으로 되어 있고 잎과 꽃이 또 쌍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가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뿌리와 싹이고 그 다음에 줄기와 가지고 그 다음에 잎과 꽃이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나가 남는데 그것이 꼭대기 등잔에 거기서 금기름이 흘러내린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열매예요. 그러니까 곡간에 들어가는 건 뿌리와 싹도 아니고 줄기와 가지도 아니고 잎과 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없다는 부분적으로 하던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모든 것이 다 폐하리라. 온전한 게 뭡니까? 열매예요. 가을에 농사 지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다 지금 이상하게 다 없는 것 같지만 곡간에 가보세요. 창고에 들어가 보세요. 곡간에 들어가면 벌써 추수해서 다 구하나 들어가고 배추고도 다 물 뽑아다가 다 그것을 버무려가지고 김장독 안에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얻으리라 이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성령에도 열매가 있어. 그거 보니까 성령에도 뿌리가 있고 싹이 있고 성령에도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성령에도 잎이 있고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마지막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백성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받았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먹고 가더라면 입까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저주함이 가깝다는 거예요.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잎만 말란 거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그런 거로 주여주여들 다 많이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원하면 열매를 원하지.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고 애를 쓰면서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지 싹을 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줄기와 가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무성한 잎을 보내고 꽃을 보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썩지 아니할 씨,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우리 속에서 있어질 때 아버지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질 않아요. 그러나 빈손으로 한 달란트 얻었던 맡았던 그 종, 게으른 종, 결국은 한 달란트 주인의 것만 가지고 나갔죠. 요거 주인의 것 내가 보존해뒀다가 꼭 묻어뒀다요 가져왔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당신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운영해봤자 이거 해봤자 혹시 손해볼까봐 혹시 남겨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참 이런 하나의 그 안일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믿음의 싹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주는 이 땅에 와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그 피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뿌리신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만 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의 새 생명의 세계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 다 얻은 것 소용없어요. 이 세상 다 잃은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상관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어요. 정의나 자유자 상관없어요. 직업에 관계없어요. 야만이나 수구된 문명인이나 야만이나 미개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없이 하나이니라 다 없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여기에는 두 종류가 나오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가 입장이 있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하객들, 이 친인척들, 상관 있는 자들, 마치 세례요한과 같이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신부를 맞는 그 신랑을 볼 때 내가 기쁨을 얻어.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대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 천국 영생을 얻던 사람들이 자기 기쁨에다만 전부 치중하고 아래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모든 보좌 앞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다 드리며 가라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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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참 놀라운.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가보면 마지막에 한 분이 남으시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결국은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영생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썩어지는 대로 썩게 돼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자만 거기 남으리라. 성경에 남는다. 남은 백성. 은에서 찌꺼기를 자꾸 제하니까 순수한 은만 나와서 귀한 보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겉사람이 날로 호흡해줘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날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뭐 당신 부자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뭐 영망의 대상이에요. 이건 이 세상 신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관장하셔서 악신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부리시고 했어요. 우리가 가보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 죽음을 몇 번 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그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도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뜻.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도 있고 국률의 대상의 그릇도 있어요.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을 오래 관용함으로 참으시는 것도 국률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국률에 있는 그릇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러한 풍성한 긍휼의 대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정말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가정이 좀 잘 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을 주워 먹고 그 땅에 속한 거예요. 건강, 명예, 부귀영화 전부 세상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서욕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좋은 비유입니다. 돼지가 어쩌다 사과나무 밑으로 다니다가 사과가 벌간 게 하나 떨어졌어요. 이걸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이 있는지. 이 돼지는 울어볼 줄 몰라요. 눈을 들어볼 줄 몰라요. 땅만 보는 돼지예요. 이걸 주워 먹고 너무나 맛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생각하니까 땅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코가 째지고 그다음에 이 사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코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해로다. 사도 바울 땅에 있는 하나님, 땅에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그 계명 속에, 율법 속에,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실상을 찾아보려고 했댔어요. 거긴 실상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참것의 그림자인 것이 모세의 그 옛 언약 속에 있던 것이고, 이제는 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장막의 제사장이 됐다. 영원하죠. 이거를 뭐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로 쫓아났지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하니까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제사 직분에 관해서는 하나도 여기에 기록된 것이 없다. 이걸 보니까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까 참 너무나 분명하다. 제사 직분이 변력한 줄 바뀌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력하리라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 율법으로,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증거가 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를 세웠어요. 짐승의 피를 세우지 않고 아들의 피, 사람의 피입니다. 그 아들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십시다. 사도행전 그래서 2장 중심이 지금 제가 읽으려는 것이 22절 23절인데 22절 23절 그거 읽으면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일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른 방언 성령의 그 사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이 그 뒤에 나오죠. 그때 경건한 어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입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이니까 각 나라의 방언이에요.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서바나어, 많은 각 나라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있다가 지금 성전에 모였는데 그때에 여기서 지금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어요. 이 소리가 나네. 이건 일반적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에서 간절히 갈구하는 그 뜻없는 그 소리와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영혼에 갈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해석하는 자, 방언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무슨 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결국은 무의미한 소리가 된다. 그건 야맹이라고 표현되어 들벌레 소리와 같아요. 들벌레 깃들이가 따르따르 저게 왜 울을까? 저게 혹시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한 울음인가? 아니면 추워서 우는 건가? 제가 양계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 병아리를 제가 부화도 해봤고 길러봤는데 병아리 기르면서 가만히 이제 어렸을 때는 잠깐 한 30분 20분 사이에도 온도가 내려가면 폐사해요. 꽉 모여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자꾸 속으로 파고들어서 안에 있던 것은 다
쪄 죽고, 도구에서 밖에 있던 건 죽어서 병들어 죽고 이렇게 되는데, 가만 들어보면, 빼 하고 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아, 이거 죽어서 하는 소리인지. 또 아주 머리 먹고 기분 좋으면, 그거 좋은 소리가 나와요. 노래 소리가 나와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언은 그 영원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하나의 애절한 간구. 우리가, 잘 알지, 엘리가 그 한나의 그 기도를 가만, 그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을 가지고 나불나불나불 하는 걸 볼 때, 그 엘리가, 저 여자가 대낮에 술을 먹었구나. 에이, 술 취한 여자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대낮인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참 아름다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우리 인간 속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 말이 소리가 결국은 이것이 자기 속에는 참, 우리 어린애기들 보세요. 말할 줄 몰라도, 얘가 아파서 우는가,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가, 얘가 지금 더워서 우는가, 추워서 우는가, 이걸 우리가 부모가 잘 분별할 수 있잖아요. 신이 품에 안긴 자기가 난 자식은 그거 분별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도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각 나라의 말을 그대로 하게 한 겁니다. 배운 거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언어 강습인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 나라의 각처의 방언을 지금 그 나라의 말을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곳에서 모였던 모든 이들이 여기서 지금 놀랐습니다.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고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다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각 나라의 지금 말을 이 사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전부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지금 기이한 가운데 여기 증거한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22절, 23절,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구원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러 말이 나와요. 그래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저는 그래서 성경을 쭉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새 이름 하는 걸 제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육 있는 예수예요. 나사렛 동네 예수예요. 그런 거로 육에 병 고칠 땐 대부분 어떤 표현이 나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 속에 있는 영의 기름 부음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의 성령의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예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고 이게 임마누엘 예수예요. 그런 거로 궁극적인 예수의 마지막 이름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떡도 먹이고 병도 고치고 소경 눈뜨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단계에 지나가면 이건 옳은 신앙을 나사렛 예수의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나가 복음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따라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상관된 교제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눈이 와서 빼주면 빼주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각각 파가 나뉘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올라갑니다.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은 임마누엘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이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내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한 게 임마누엘 예수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내 펴는 날개가 편만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 같은 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까지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말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참 귀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듣는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참 잘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잘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속에 조금씩은 새끼리라고 봅니다. 다라고 보질 않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내는 복음은 복음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따라 전했어요. 내 전도하는 것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섞여 들어가면 복음은 헛것이 자꾸 돼요. 복음은 효력 상실이 돼요. 적은 누룩이 자꾸 복음 속에 퍼져 들어가서 편질이 돼요. 복음은 결코 편질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나사렛 예수에서 그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가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 가니까 표적도 없고 거기 가니까 지혜도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친 예수 전하면 난리가 나지요. 떡 먹인 예수 전하면 좋아들 하지요. 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 예수를 만나면 신바람 나지요. 그런 예수 좌우편에 서고 싶지요. 난리치지요. 서로 좌우편에 서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지혜를 찾는 헬라인 이 두 종류에게는 다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아요. 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뭐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성뿐이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리라.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미래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능력이요 표적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생명의 그 접붙임이 어디서 만나야 돼? 그리스도와 어디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는 길은 못 박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죽은 십자가, 예수 죽인 것,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너무나 6장에 잘했잖아요. 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순서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거 요거는 싹 제껴놓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영광을만 연합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예? 되는 척해도 전부 이건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음이 없으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인데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는 주님 안 계시고 내가 없는 곳에 거기 주님 계신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날짜를 이루거든요. 새 언약의 중보를 따르려면 그 중보를 쫓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는 게 뭡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는 그 길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첫째예요. 이게 자기 이게 생각이 개떡 같은 거 이거 좀 생각하면 좀 제가 요즘 밤중에 어떤 때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할 수가 없고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면 제가 이걸 지금 낱낱이 얘기하자면 정말 창피해서 견디지 못할 저딱 것이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서로 가만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외모를 보면 하나도 합할 자가 없어요. 다 아라리예요. 하나도 육이 합할 수가 없어요. 육은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기,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이면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한 형제 한 자매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름 하나씩 다 불러요. 근데 이름 모르는 것이 우리 전용재님 자매는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우영이 어머님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이자매 형제 우리 자매가 참 우리 좋은 자매 이름 잘 몰랐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최영이라고 그래요. 맞죠? 네. 우리 최자매 참 아름다워요. 그 불신자 가정에서 이 가정에 와가지고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가만 그 입술을 가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래요. 이게 뭐 자기도 모르는 속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참 똑똑하고 얼마나 참 정말 깨끗하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리스도 영접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복음은 속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지 껍데기 귓구멍에다 대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겉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영을 구원하려는 그 믿음 속에 바라는 눈은 어떤 눈이냐? 눈을 들어보는 새 눈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면 곡식이 휘어졌다 이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겉으로 보는 이 껍데기 눈으로 보면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아니냐. 아마 그때 그 계절적으로 그랬던가 봐요. 주님께서. 보니까 아직 4개월이 있어야지 밭에 나가서 추수할 기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참 지금 시퍼랐죠. 뭐 이삭도 잘 펴지 않으니까 4개월이면 이제 겨우 싹이나 나술까요? 보리밭이 그냥 포랗게 나술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지? 눈을 들어 한번 맞춰보라 이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좋은 가사 있지요. 이 육신은 못 볼 때에 신령한 눈을 밝혀서 저 천국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복일세. 저 이 찬송 생각할 때마다 우리 원사님 생각해요. 눈 보지 못해요. 그 마음속, 그 겉으로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육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각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화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외모로 봐서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외모로 봐서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여 속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 속사람 없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모일 거예요? 서로 봐야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인데 육은 하나도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사람에게 그 몸을 위탁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하는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려는 그 제자를 쫓아가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다에 다시 가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배 오른편에 던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나 퐁당퐁당 던지지 마시고 진수를 둬야지 걸어가고 개에게 던지지 마시고 배 오른편에 던지면 하나도 잡고기가 섞이질 않았어요. 큰 고기만 153마리가 걸렸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렸어요. 153마리가 뭡니까?
50일, 51, 51 세 개가 합쳐지니까 153마리예요. 주님이 그때 51 그 뜻이 그 점에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냥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이 모든 세상보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 이 모든 것, 하여튼 물건 만유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그 뜻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하냐가 두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배반하고 지금 디베레바다에 고기 잡으러 왔는 제자예요.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아.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던지, 남을 무시하는 얘기였던지, 딴 제자는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이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믿음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거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내가 다 탕감해 줄 수 있다. 이거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의 사랑의 세계명이에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갚을 것도 없는데 영원히 멸망받은 자기는 속죄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그냥 꺼집어내면서 여기까지 계속 시비를 걸고 달려들면 이게 뭡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 그것도 동관은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형제들의 이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결단코 용서함이 없으리라. 용서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참 외람된 말 같지만 집행유예와 같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집행유예 탕감해 준 거와 마찬가지 집행유예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면 죄가 있어도 정죄하지 않는 게 집행유예입니다. 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집행유예 받은 자가 다시 나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행했던 그 기간 합산해가지고 가산벌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더 큰 사망을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떤 사망입니까?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성적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거 공부 못한다고 꾸중 듣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아서 얼마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어요. 이 일생은 이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때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영혼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 이게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사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어느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영광의 하나님, 그런 권세의 하나님, 그의 자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남은 육체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쫓아 사는 낮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여원을 가서 좋은 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생명이 달라요. 예? 이게 짬뽕돼서 이렇게 혼돈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서로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중심을 볼 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떼어 나눌 수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쓸 것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못 쓸 것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도 괴선이라. 아마 그거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펑펑 울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심정을 알아요. 죄인 중에 괴선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 앞에서 쓸 때 그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데다. 왜냐하면 죄인 것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에 뜨는 거예요. 배 가지고 살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받아서 우리 옥토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뭡니까? 내가 없는 게 옥토예요. 생땅엔 그의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썩은 땅이 그 옥토예요. 썩은 땅이 옥토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차 타고 나오면서 얘기했지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단하지 않아요? 스가랴서에 가보세요. 여호와 앞에 나와 서는데 그 몰골이 숯검정 같은 것이 나왔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불 가운데 구슬이 나무와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옷을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누구 하나 깨끗하다 할 자 아무도 없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쳐봐라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먼저 양심 가책 받는 사람이 먼저 나가버렸어요. 돌을 서울쩍 감춰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씩 다 나가고 나중에 남은 것은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인이요 여자요. 너를 종지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우리 인간은 종지할 자가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나도 너를 종지하지 아니하노니 아멘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저에게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세월을 아끼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흠령하시는 산제사가 저에게서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